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목소리.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 음미해 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가정예배에서 본문대로 제가 계속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예배에서 있는 이야기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때로는 그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내년부터 그래서 그 가정예배서를 여러분께 다 나눠드리고 그 가정예배서에 부합한 말씀들을 전하려고 해요. 지금 생각에는 가정예배서를 나눠드릴지 큐티집을 나눠드릴지 좀 생각 중이에요. 근데 큐티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마치 매일 말씀 나누시고 주일날 보면은 저하고 말씀 같이 나누시면 더 풍성하게 흐름 따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큐티집이 있는데 어떤 걸로 선정할지는 한번 몇 군데를 보고 결정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는 제목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해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누가 썼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받는 자들을 교육하던 교육서라는 말도 있고요. 그만큼 기초를 충실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그 본문 속에서는 소위 우리가 조금 딱딱한데 교리라는 게 담겨 있어요. 이건 질문을 한번 던져야 돼요. 교리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교리는 바뀔 수 있어요. 성경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없을까요? 네, 성경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교리는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전제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통로를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이 교리예요. 근데 이 규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믿는 바대로 그 교리를 고백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들이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의 공동체의 교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교리는요, 교단마다 달라요. 심지어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세례를 하잖아요. 감리교에서는 세례를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세례보다는 침례가 좋은데 한번 담가봤으면 좋겠어요. 담가봤다가 끈끈해봐요. 이게 기분이 좀 그냥 물 뿌리는 건 약간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교리는 세례를 그냥 물로 이렇게 찍어서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물을 붓기도 하고요. 작게라도. 어떤 분은 손으로 찍기만 하기도 해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 뿌릴 때 세례를 어떻게 줬는지 아세요? 그 군사들을 다 줄 수 없으니까 교황이 물을 해서 이렇게 흩어 뿌렸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 교리에 달라질 수 있어요. 침례는 뭐죠? 물속에 잠기는 거.
그래서 침례교 책에도 사실은 침례라고 되어 있지 세례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친구들이 부를 때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건 교리예요. 그건 다를 수 있어요. 달라져야 돼요. 맞아요. 사람은 다양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토대가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변화는 언제 나타날까요? 사람이 달라져서 나타난 거고요. 또 하나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져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교리가 있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황이 달라지면 교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어떻게 TV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는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다 성경책 갖고 와서 피시잖아요. 옛날에는 핸드폰 갖고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면 혼냈거든요. 어떻게 성경책도 안 갖고 오고 스마트폰 갖고 보냐고. 근데 요즘은 너무 당연한 문화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예요. 그건 교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얘기의 기초가 되는 게 써있는 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교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하나님으로 오신 분, 구속자로 오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리를 배웠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10장 19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10장 19절부터 그 교리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 절정이 되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이게 뭐죠? 믿음장이라는 불리는 게 나와요. 그거 뭐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그 토대가 되는 지금까지 교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지를 11장에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도 넘어가요.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죠.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정의하는 것이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의 내리지 않는 하나님은 나와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 박현숙 권사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건 박현숙 권사님의 사랑의 하나님일 뿐이죠. 나의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 윤건삼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나의 고백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정의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했던 거죠? 대제사장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설명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히브리서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높이가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을 설명하자고 하다 보니 그들의 예수님, 곧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해야 될 게 있죠.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분이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뭘 했대요? 예전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놨대요. 그러면 예전에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와 새로운 길이 중요한 단어가 돼요. 이제는 읽어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새로운 생명의 길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이 휘장 가운데 열린 새로운 길이며 휘장이란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예수의 육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가 생겼대요? 담력이 생겼대요. 왜 담력이 생겼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과거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 외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담력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이 예수인데 그분이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초대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들어오면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갱신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도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도둑 많지 않나요? 네, 우리 집이 1층인데 도둑이 안 드는 게 오늘 새벽에 갑자기 감사하더라고요. 문을 다 열어놓고 잤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에 인기척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지나다니는 인기척이. 근데 갑자기 감사하게 됐어요. 도둑이 없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온 건 도둑입니다. 근데 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건 손님이죠. 이게 완전히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대제사장 예수를 증언하지 못했을 땐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담력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열쇠가 생겼던 거죠. 그 누가? 예수가.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같이 읽어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갈라졌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곧 대제사장 예수의 뒤를 따라 누구든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더 정확한 표현이 이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놀라운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군가 대신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대신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나올까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라는 단어로 나오죠. 그래서 물 세례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그 얘기했는데 믿음의 언어는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말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인정하는 순간 그 복이 여러분께 돼요. 그게 좀 독특하게 달라요. 신앙의 문제는 이해하고 믿지를 않아요.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근데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임해요. 근데 인정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뭔지 인정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걸 하늘 성소가 열린다고 얘기해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성도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건 밑에는 어려운 단어를 써놨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은 뭐가 됐대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말을 지금 제가 표현한 대로 하면 뭐예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했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걸 이해할 수 있다고? 아니요.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은 뭐예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마음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죄사함 받아서 나도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담력을 얘기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가? 난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앙의 소망을 견고히 붙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 믿음대로 하면 다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이게 확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인정했어?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하늘 성소 볼 수 있고 하늘 나라 볼 수 있어. 아멘 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뭐 하라는 거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인내하며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공부할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언제 경험이 될까요? 성경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알까요? 뭐 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여기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쪽으로 가도 열려, 저쪽으로 가도 열려, 이쪽으로 가도 사진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예비됨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고, 예비된 사건이 있고, 예비된 물건이 있고, 예비된 게 다 있어요. 근데 이 예비된 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쵸? 내가 믿음으로 지금 움직이지 말고요. 그 자리 자꾸 벗어나가 하지 말고, 이거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거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갔다가, 자꾸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말고, 한번 믿기로 했으면, 그렇게 인정했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그 사람에게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소망은 반드시 여러분께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많은 예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 찾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할까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도서관 정리할 때 이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매일 아이들이 와서 이제 도서관 정리를 하잖아요. 매일 다른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습관과 자기 방식을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다음날 오면 일이 원점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간간히 띄어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라벨을 붙여야 되거든요. 라벨을 딱 붙여야 되는데 어떤 걸 비워놨어요. 어떤 건 안 붙여있는 게 있어. 그래서 보물찾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찾아오라고 아이들한테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시키냐면 요번에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왔는데 저기 500번에 가면 500번에 532번 찾아갖고 와 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친구는 가서 먼저 500번을 찾고 532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찾는 애들이 있어요. 왜 못 찾을까요? 내가 가라는 500번으로 한다고 400번으로 가는 것은 500번을 찾으니 그게 찾아지겠냐고. 안 찾아지는 거죠. 길을 안내를 하고 거기에 머물라 했을 때 거기에 머물러야 예비된 은혜가 있는데 길을 가게 하시고 머물라 했는데 거기 안 머무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그 길을 떠나게 될까요? 버티기 힘들어서.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뭘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식을 내가 믿는다면 버틸 수 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된다고 여기진다면 왜 거기를 굳이 안 하겠어요? 계속 줄 서 있다가 맛집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자고요. 맛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줄이 쫙 서 있어요. 내가 한 중간쯤에 서 있어요. 1시간 지나도록 줄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안 줄었을까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줄은 줄고 있어요. 내 생각에 안 줄 것 뿐이죠. 기다린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주는 것 같다고 떠난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열매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언제까지 갖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버티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된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세상 말로 하면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 어느 시점에는 기회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 기회를 왜 못 잡을까?
못 버텨서 그래요.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께 될 겁니다. 정말로.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싶어요. 참 마음도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살고 싶어요. 근데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뭐 양목사 계속 얘기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속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한 번만 더 읽죠. 25절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니. 뭐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 혼자는 버텨낼 수 없으니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일원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아보아 예수를 인정하고 버틸 소망의 힘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혼자서 다 잘해낼 수 있으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혼자 잘 못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돌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더 정확히는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탁월한 방법은 모임을 통해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요. 이유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 새로운 길,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결국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모이기 힘쓰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혼자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각자가 다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자립해서. 거기가 목표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배워봐야, 그리고 제가 가르쳐봐야 뭐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배우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날까요? 서로 돌아보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선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자고요? 그 담력을 가지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내게 예비된 새로운 길을 가리려고. 정리를 이렇게 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다임목교회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면 그건 아니야. 좀 넘어지려고 하면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고 말하며 서로가 서로를 버팀목이 돼서 진짜 하늘 소망 이룰 때까지 이루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